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예수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입니다. 시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로 이어지는데,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내고자 합니다. 그러한 상황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을 합니다.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견해가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종교 집단들이었던 바리새파, 헤롯 당원, 사두개파마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싫어 죽겠는데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증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움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살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커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한 것처럼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시험입니다. 조세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공경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16절에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했다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치적 견해가 정반대인 집단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들로서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정부의 식민지였을 때 종교가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종교가 같은 기독교일지라도 친일 성향의 기독교인들과 반일 성향의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하나의 기독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나빴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자 서로 싫어하는 사이였을지라도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야합을, 정치적인 야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운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솔직하고 분명한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은 답변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인데,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 선지자, 메시아로서의 영향력을 잃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여 예수님을 손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버리면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둘 중에 어떤 답변을 하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이나 영향력 중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준비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싫어하였고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을 지닌 집단이었으므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내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오히려 가르침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가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적어놨네요 제가. 외식하는 자들이란 위선자들을 의미하는데 속마음은 다르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세금 낼 돈인데 세금 낼 돈인 데나리온은 당시 2000년 전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가치의 화폐인데 그 화폐의 형상과 화폐에 적혀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인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그 화폐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간략하게 답변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그 동전이죠. 그 화폐의 데나리온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 그러니까 가이사의 초상이 있었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 앞에 신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신 아우구스투스, 사람 이름 앞에다 신이라고 붙여놨어요. 그죠? 신의 아들이니까 또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아무튼 황제가 곧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화폐의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과 위대한 대신관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왕을 황제로 만든 거예요. 현재 한국의 그 동전이나 지폐를 보면은 한국의 위인들의 그림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한국의 화폐를 상징하는 의미로 한국의 위인들이 화폐에 그려져 있는 반면에 이때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신격화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종교적 의미까지 함의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 자체가 이 왕을 신으로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까지 함의하고 있다 보니까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하던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로마 화폐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답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가지고 그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교적 우상숭배로 보시기보다는 이 로마 정부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또는 그 정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화폐를 종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 화폐로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이면서도 이 지혜로우신 답변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준비했던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설프게 답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선명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서 인생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포함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저 문 좀 닫아 주실래요? 미안한데. 예, 사람들 일하시는데. 예, 주현 형제님 고맙습니다. 문 닫아줘서. 예. 아무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휴대폰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꼭 보고 필요하다면은 휴대폰으로 차라리 설교 영상을 보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